인도에서는 교회에서 대부분 이제 인도 사람들이 인사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알고 있죠? 나마스테, 그걸 알고 있죠? 나마스테라는 말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신의 복이 있기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마스테라고 인사하지 않고 제이머시라고 인사합니다. 제이는 이제 승리라는 뜻이고 머시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저와 또 옆 사람 보면서 제이머시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이머시. 예,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예. 인도 아까 목사님이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비하르가 이제 인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인도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 참 속상한데, 예, 인도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인디아. 예. 그 비하르라는 주는 인도의 주가 28개의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이제 14억 얘기하는데, 제가 갈 때만 해도 13억 얘기했는데 10년 사이에 아마 이제 또 이렇게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14억 얘기하는데, 비하르,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주가 비하르 주고 네팔의 국경이 이렇게 붙어 있는 주입니다. 이 저희 비하르 주 크기는 남한보다 조금 더 커요. 예, 이 주 크기가 남한보다 조금 더 크고 인구는 1억이 넘습니다. 예, 1억이 넘고, 또 언어가 인도는 이제 여러 민족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공식 언어가 22개. 공식 언어가 이제 22개고 공용어가 영어로 쓰고, 그래서 저희 주에서부터 여러분 뉴델리 많이 들어보셨죠? 예, 서쪽으로까지 뉴델리, 비하르에서 서쪽으로 뉴델리까지는 힌디어를 씁니다. 캘커타는 방글라어를 쓰고, 또 다른 주는 뭐 여러 저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주를 간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를 가는 개념인 거예요. 이제 힌디가 안 통해요. 물론 이제 영어로 공용어를 쓰긴 하지만 문화도 이제 지역마다 또 문화도 다 다르고 그런 곳에서 살고 있고, 저희는 한국인 선교사가 6가정 있는데 싱글 선교사 1명하고, 이제 비하르주의 한국인은 이제 6가정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내륙이고 또 이제 농경지이다 보니까 공장도 없고, 그래서 외국인이 투자하러 올 이유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낙후가 되어 있고, 또 그때 당시에 한 수십 년 전에 그 주 총리가 일을 너무 이제 자기 일만 생각해가지고 이 주를 잘 이렇게 살림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갈 때만 해도 도로가 이제 막 파인 도로가 수다하고, 뭐 도로에 이제 가로등은 뭐 꿈도 못 꾸고, 예, 막 그리고 이제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저희 주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시골이나 이제 이런 데 가보면 남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대도시로 이제 노동자로 일하러 가고, 예, 그런 곳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하르 사람들이 이제 인도에서도 유명해요. 이 비하리, 리가 끝에 리가 붙이면 이제 어디 사람이라는 뜻인데, 비하르 사람을 이제 비하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욕하는 얘기예요. 에이 비하리 같은 놈, 이런. 예, 그만큼 이제 비하르 사람들이 이제 무식하고 막 터프하고 살인 사건도 많이 나고, 델리에서 캘커타까지 기차가 가는데 저희 비하르 주를 관통을 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항상 열차 강도 사건이 일어나는 데가 이제 비하르에서 이제 열차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산당이 있어요. 불법 공산당이 총기도 소지하고 막 이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열차 강도 이렇게 하고, 이런 곳이 이제 비하르 지역인데, 하나님이 이제 저를 9년 전에 보내주셔서 비하르 사람을 보면서 상용아,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시골에 이제 탐방을 갔다가 그 시골에, 작은 시골에 전기도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초가집 같은 데서 8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제가 이제 탐방을 갔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곳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하고 제 아내하고 상의 없이 인도로 가자. 예.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전에 먼저 가서
집을 구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외국인이다 보니까, 또 외국인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집을 렌트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예, 의심스러운 거예요. 네가 테러리스트인지 아니면 뭐 마약쟁인지 술주정뱅이인지 강도인지 모른다는 거죠. 신분을 밝힐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안 빌려준다. 그 가족은 올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말은 안 통하죠. 선인선교사 그분도 이제 바쁘실 텐데 시간 내 가지고 더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집을 저희 가족이 오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가보자 했는데 이제 집이 딱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없는 살림에 대충 페인트 칠하고 막 했는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춥다고 자기는 고향 내려간다고 거실 하나 칠해놓고 다 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희 가족이 맞이했죠. 그랬더니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이제 깜짝 놀랐죠. 이제 가는 길이 여기 이제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로님 어렸을 때 동네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예, 길에 이제 하수 처리 안 돼가지고 그냥 시궁창 흐르죠. 쓰레기 비닐봉지 이제 막 돌아다니죠. 개떼들 몰려다니죠. 뭐 도로 포장 잘 안 돼 있지. 뭐 소 풀어나가지고 소가 길 다니고. 인구가 1억이 넘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아. 늘 바글바글 어디든 어느 골목이든 어디들 가든 항상 사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 데를 이제 집사람하고 아이들이 왔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도착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12년도에 델리에서 여자가 버스에서 강간 사건 나가지고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렵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집사람도 밖에 못 나가고, 이제 뭐 야채는 사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마트나 있지, 근데 거기는 다 니엇과 같은 데다가 야채를 이렇게 싸놓고 다 팔거든요. 그러면 이제 겨우 숫자, 그 돈에 대한 단위, 숫자, 그거 그다음 얼마냐, 뭐 요거 하나 외워가지고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손 꼭 붙잡고 이제 딱 이제 야채 사러 갑니다. 그럼 야채도 인도는 워낙 더우니까 낮에는 없어요. 저녁 때 해가 어둑어둑 내릴 때 이제 그때 열어요. 평균 기온이 이제 3월부터 10월 말까지 한 37도 선내의 평균 기온이, 그리고 습도가 한 70% 되고, 저희 지역이 이제 분지 지역이라서 이게 이제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이제 야채를 엽니다. 그 가면은 이제 말도 안 통하고 뭐 살라고 하는데 인도 사람들이 이제 시커멓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보단 그렇지 않지만 시커먼 데다가 안 좋은 뉴스 봤지요. 사람들 눈을 딱 쳐다봤는데 야, 저 사람들이 나 사기칠까봐 막 겁나고 또 강도나 만나면 어쩔까 막 두려운 마음이 막 있고 선교로 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 모습인 거예요. 처음에 딱 도착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결정적인 마음의 변화를 준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3년,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우유를 사러 갔어요. 우유 가게에. 우유를 사러 가서 앞에 이제 할아버지가 물건을 사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서서 나오면서 제 어깨를 살짝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쏘리 이러는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인도 사람은 절대 쏘리 안 합니다. 예. 땡큐, 쏘리 이거 없어요. 예. 그냥 치면 치는 거예요. 왜?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부딪히는 거 정도는 일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제 어깨에 살짝 부딪혔는데 소리를 들을 정도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할아버지가 소리 하면서 지나갔는데 제가 그 할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제 마음을 확 바꿔주셨어요. 인도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할아버지 뒷모습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 가는 진짜 이 도둑놈 같이 생긴 그런 사람들도 되게 이뻐 보이고 뭐 물건 파는 아저씨 아줌마들도 너무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그 두려움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하는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순서를 이제 밟아가면서 살았는데
선교하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까 찬양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난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난 찬양하리라. 저는 이 가사가 너무나 공감되는 거예요. 인도는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예, 자신이 믿는 힌두신을 찾죠.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자신이 믿는 힌두신을 찬양하죠. 그런데 그 1억이라는 13억 중에서 제가 머물고 있는 그 땅, 비하르라는 땅이 1억이라는 사람 중에 그곳에 크리스찬이 한 0.001%밖에 안 될 겁니다. 아주 소수. 그 교회라고 해도 이렇게 번듯한 건물이 있는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 두 군데는 어떤 곳이냐면 수십 년 전에, 한 100여 년 전에 서양 선교사가 와가지고 건물 짓고 위임해서 떠난 그곳. 근데 그것도 건물만 남아있지 성도들이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몇몇 분들은 가정에서 그냥 3-4명, 4-5명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도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 정말 가슴을 칠 엉뚱한 소리만 해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곳에 내가 있었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아 그래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그런 곳에 있었고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있나라고 잠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인도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언어도 안 되지요, 환경도 맞지도 않지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의 선인 선교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교는 버티는 거야. 예, 버티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도 버텼죠. 그리고 저는 인도를 청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인도를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신학교도 가고 목사 안수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선교의 길은 열어주시지 않고 갑자기 개척을 하라는 이제 주변에 많은 동료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선교를 간다고 알고 있는데도 야 너 개척 안 하니? 여러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교회는 내가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개척하면 너무 무서웠어요. 뻔하잖아요. 여기도 지하지만 지하실에서 우중충하게 아 진짜 나는 못합니다. 그랬는데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바로 길 옆에 길 건너 주택단지에 제가 2008년도인가요? 9년도 그때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려고 나갔는데 하나님 너 전도하지 말고 기도해. 1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선교 보내시려고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선교도 보내지 않아요. 또 갑자기 개척하라 그래서 개척했더니 개척도 진짜 술술술 잘 됐어요. 성도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다가 그것도 안 돼 문 닫았어요. 그럼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제가 목사입니까? 제가 선교사로 갈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목사 이거 다 내려놓고 일반 성도로 살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어쩌라는 겁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3년이라는 연단을 받았어요. 물질 연단을. 예. 그런데 참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면서 조금 섭섭한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굶겨주시지는 않았어요. 예, 쌀 떨어질 땜 되면 이제 이런 이민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전화해가지고 쌀 가져가라, 뭐 과일 가져가라, 막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먹여 살리셨는데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굶기지 않으시고 저를 먹여 살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돈인데 하나님 용돈은 안 주시나요? 예, 용돈은 안 주시더라고요. 애누리 없이 용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 3년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로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를 확인차 인도에 갔는데 그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상령아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인도에 제가 먼저 딱 갔잖아요. 딱 갔는데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
내가 올 곳이 여기구나. 내가 발 뻗고 잘 곳이 바로 요 인도 땅이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해요. 주변에서 가끔 가다가 뭐 아까도 목사님 말했지만 뭐 오지라고 하는데 저는 오지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서울 시내 뭐 명동 부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있을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인도 내에서도 다른 주에서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가끔 델리에 이제 볼일 보러 가면은 그 델리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어우, 비아래에서 오셨다고. 이제 여기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제 이 델리는 이제 한인마트도 막 있고 그러니까 막 온갖 김치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막 우리를 섬겨요. 아, 힘든 데서 왔다고. 뭐 그런 솔솔한 재미도 있어요, 가끔은. 예. 그런데 저는 인도 땅, 비하르 땅에서 있는 것이 왜 행복하냐면 바로 내가 있을 곳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을 잠깐 볼까요? 사도 바울도 1차 선교 여행을 갔었죠. 1차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터키 남쪽 지방을 갔었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 지역을 한 바퀴 쫙 돌고 왔는데 야, 헬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이제 본부에 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내가 1차에 둘렀던 그곳을 점검하는 겸 또 선교의 확장을 위해서 가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성령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면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빌립보로 보냈죠. 터키 저 끝에 이제 그리스 국경 그쪽에 그 빌립보에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그곳이 만만한 곳이 아니었죠. 가는 곳곳마다 할렐루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쌍수를 들고 온 곳이 아니었잖아요. 이 앞장에도 보면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에 맞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왜 그러면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느냐?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문제였어요.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이 자신들이 믿는 신앙과 철학과 자기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사상이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들은 헬라 철학에 너무 물들어 있었어요. 자신들이 믿는 사상, 그것이 우위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랑 이방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죄인이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예수가 곧 오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된다.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쫓아오잖아요. 우리 유대교회 이단이다. 우리 유대교회 아주 먹칠을 하는 XX다.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음해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신두교가 어떤 곳입니까? 대부분 신두교 하면 코끼리 생각하는데 코끼리만 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만 가지 신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인도에는 대표적인 큰 신이 세 가지 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유지하는 신이 있고 세상을 파괴하는 신이 이 세 신이 있어요. 이 세 신에 의해서 이 우주가 돌아간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신은 창조의 신은 뭐냐면 브라만이에요.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이 신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비슈뉴라고 하는 신이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잘 돌아가도록. 그 다음에 그 얼굴 파란 신이 시바 신이 있어요. 이 시바 신은 파괴의 신이에요. 왜 파괴하느냐? 세상이 악으로부터 점점 너무 타락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싹 갈아엎고 다시 브라만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된다라고 얘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비슈뉴라고 하는 신이 화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바타 영화 아시죠? 아바타. 이 아바타라는 게 산스크리트 신디의 고어에서 나온 거예요. 화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바타가 내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 아바타가, 그렇죠? 그러니까 비슈뉴에 의해서 인간들이 니네가 뭐 원하니? 불을 원해? 그럼 네가 불을 원하는 내가 신이 되어줄게 해서 코끼리 머리 잘린 그 코끼리가 불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원숭이도 있죠. 하누만이라고. 그거는 용사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 너네가 전쟁에 승리하기 원해? 그럼 내가 그 신으로 너희와 함께 할게 해서 그 비슈뉴가 하누만으로 화신이 되어서 얘네들한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신이 다 달라. 어느 동네는 코브라가 신인 동네가 있고, 어느 동네는 원숭이 신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코끼리 만들어 놓고, 별의별 신을 다 만들어 놉니다. 그리고 깔리라고 해가지고 지혜의 여신이 있어요. 이 신화 있는데 이 비슈뉴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팔이 8개가 막 이렇게 있는 거 봤죠? 막 그 혓바닥 확 내놓고, 이게 이제 악을, 얘네도 이제 악이 있어요. 악한 신을, 악한 영을 대적한다 해가지고 뭐, 그래서 인도는 1년 내내 축제가 있어요. 힌두신의 축제. 공휴일이 다 힌두신에 관련된 공휴일이에요. 예수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원래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원래는 힌두교가 종교가 없었죠. 고대 아리안족, 지금의 이제 이란 그쪽 계통 사람들이 고대에 넘어오면서 토착민들을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카스트 제도를 만들고, 그 카스트 제도를 만들면서 자신에게 종교화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 아리안족들은 제사장급 브라만이라고, 자기네가 브라만의 상위 카스트고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점차 종교화 되어졌고, 거기서 이제 불교가 나왔죠. 불교가 나왔는데 불교가 너무나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힌두교는 믿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무슨 제도가 많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데, 불교는 너무 심플한 거예요. 다 평등하고 뭐 다 용서하라 어쩌고. 그러나 이제 윤회 사상 뭐 이런 기초적인 철학은 가져왔지만, 그러다가 힌두교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불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뺏기니까 정책을 바꾼 거예요. 우리도 불교가 같다. 우리 제사 지내는 거 어렵지 않아. 그냥 니네가 원하는 신 가져와. 우리가 다 그 신도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서 중간에 무슬림들이 이제 쳐들어왔죠. 무굴 제국이라고 해서 한 700년 정도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힌두교가 점점점 더 힌두교화되면서 정착화되면서 이제 그들의 사상 속에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아바타 이런 사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도 예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인도 대학, 인도 중학교 다닐 때 교과서를 잠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배우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잠깐적인 내용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믿는 신 중에 하나다, 아바타라 와서 된 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도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보다 더한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을 때 쉽지 않죠.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했던 것이죠. 빌립보를 지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주셨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주셨죠. 고린도까지 가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혔었고, 채찍에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었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이 나와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할 수 있었느냐?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은 전혀 개의치 않은 겁니다.
내 등짝이 찢어지고 정말 춥고 어두운 그 감옥에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착고가 풀리고 간수장을 전도하게 됐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게 됐고, 그러한 여정 가운데 오늘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의 소명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명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 도착해 가지고 언어도 배우고 뭐 이제 이렇게 막 했어요. 하고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사역을 어떻게 시작할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북동쪽에 그 미얀마하고 중국 국경에 있는 주가 미조람, 나갈랜드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지형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산 이제 해발 지역이고 이래서 그쪽에 있는 혈통은 몽골 계열입니다. 국적은 나라는 인도지만 종족은 몽골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나갈랜드는 순복음 뭐 이제 그쪽 계열 선교사가 와가지고 80% 이상이 이제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그 밑에 미조람은 스코틀랜드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진 한 98% 이상이 복음화가 이루어진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선교팀들이 저희 비하르에 와서 선교센터를 열고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선교팀장을 알게 됐어요. 선교팀장을 알게 됐고, 저랑 얼굴이 비슷하죠. 그리고 그쪽은 또 그런 이유인지 몰라도 한류 열풍이 되게 막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선교팀장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네는 선교를 어떻게 하니? 인도인이지만 그 사람들도 선교사랑 똑같아. 왜?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달라요. 완전히 저 비하르랑 그쪽이랑 문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비하르에 와서 힌디를 새로 배우고요, 새로 문화를 익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곳에 선교센터로 해서 전도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봉제 교육 사역이었습니다. 인도는 아직도 봉제 이제 옷 만드는 이 재봉 기술을 가리키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선호해, 그걸 배우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뭐 이제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번 참관을 했습니다. 갔더니 이제 교육 시간이 2시간인데 30분을 예배를 드리고 1시간 반을 이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1년 코스를 이제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미조람 팀은 이제 재봉 센터가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동네마다 이렇게 다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2번 정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뭐 부흥 집회 같은 거, 그런 걸 해요. 온 센터가 다 모여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듣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재봉 대회도 해요. 어느 센터가 이거 재봉을 해서 미션을 주어져 잘 만드느냐, 그런 대회도 막 합니다. 그래 잘하면 이제 막 선물도 주고 막 이래요.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선교에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큰 접촉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하고 그 이제 가난한 아줌마들하고 1년 동안 재봉의 제자도 모르는 저희 집 사람이 1년 동안 배웠어요. 예, 거의 매일 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이제 매일 가가지고 9시에 가서 한 2시간 반 이제 뜨거운 데서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선풍기 바람에 그걸 끝나면 또 집에 오고 그 1년의 코스를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센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저도 말씀드렸죠. 외국인한테 이 렌트를 잘 안 해줍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재봉 이 봉제 센터를 한다 그러면 더 안 주는 거예요. 왜? 외부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면 손 탄다 이거예요. 도둑도 맞을 수도 있고 자기네 건물이 망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걸 놓고 또 하나님 언제입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센터를 주십시오. 한 달이 지나요? 2달이 지나요? 3달이 지나요? 4달이 지나요? 확인해야 되는데 계속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수소문했는데 건물이 이제 하나 나왔어요. 갔는데 거기에 교회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날만 쓴대요. 그런데 주일날만 쓰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문제 없다는 거예요. 미리 몇 개월 전에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딴 장소 옮길 수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가 다 됐대요. 자기네가 다른 장소로 옮길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물을 가봤습니다. 갔는데 뭐 형편없죠. 이 벽에 미장 뭐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냥 벽돌로 빨간 벽돌로 대충 지어놓고 바닥은 대충 이제 이렇게 시멘트 해놓고 그런데 보니까 이제 핸드펌프밖에 없는 거예요. 2층 조그맣게 이제 2층인데 2층이 그나마 이제 홀이 뭐 조그맣게 홀이 있어서 거기서 하면 되겠다. 근데 뭐 전기도 없어서 전기선도 새로 해야 되고 또 물들어 밑에까지 올라왔다 냈다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모터 펌프를 좀 해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계약하기도 전에 이제 돈을 들여서 시장에 가가지고 모터를 사가지고 또 기술자 들여서 이제 수도 펌프 이제 모터 펌프를 깊게 박아놓고 파이프 물탱크도 이제 사다가 설치하고 전기도 다 설치해 놓고 그리고 이제 다 됐는데 제가 이제 비자 때문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됐어요. 한국에 딱 와서 이제 비자를 만들고 있는데 인도에 전화가 온 겁니다. 그 모터 이제 파이프 깊이 박아놓은 모터를 누가 뽑아 훔쳐갔다고. 야,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7월 초부터 이제 우기거든요. 우기인데 한국처럼 비가 막 내리는 게 아니고 비가 뭐 한 5분 10분 막 내렸다가 또 해가 쫙 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스팀 효과가 이제 얼마나 덥습니까? 그리고 저희 지역은 산이 없어요. 아마 해발 제로일 겁니다. 그냥 쫙 다 평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오면은 낮은 곳에 다 모이고 고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전화가 왔는데 거기가 침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비자를 받고 이제 인도에 도착했는데 돈 날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게 무엇을 깨달음을 줬냐면 너 기도해놓고 왜 네가 자꾸 나서서 하니? 센터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놨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인도는 이제 더우니까 겨울에 결혼식을 하거든요. 이제 밤에 피로연을 이렇게 해요. 근데 같이 공부했던 여자아이가 결혼을 한다고 인도는 이제 저희 지역은 좀 이렇게 가난하고 이러면 이제 밥숟갈 하나 덜어낸다고 한 18 이때면 빨리 시집을 보내요. 근데 걔도 아마 이제 18살이었는데 결혼한다고 이제 피로연 한다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밤에 그 집을 갔어요. 갔는데 3층짜리 이제 빌라식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조그만 평수는 넓지 않은데 이제 주인이 이제 2층에 사는데 축하한다 막 이런 얘기하다가 우리도 재봉센터를 열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다 그랬더니 자기 3층에 방이 비었다고 거길 쓰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거기서 재봉 교육도 가르칠 거고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럴 거야 했더니 문제 없다고 사용하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그 건물을 얻었어요. 그때 깨달은 게 그거죠. 하나님이 때가 있는데 내가 나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사역을 하긴 해야 되는데 혼자 하는 게 쉽지 않죠. 3년 동안 언어를 배웠다고 해서 얼마나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도의 문화 얼마나 제가 깊이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실한 오직 저와 같이 말씀만을 위해서 함께 사역할 동력자를 붙여주십시오. 근데 인도 사람들은 계산이 되게 밝아요. 네, 계산이 굉장히 밝습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 야가 빠졌어요. 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항상 이 돈에 관련돼서 길들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서부터 서양 선교사들, 뭐 제가 인도에 선교하러 갔지만 제가 최초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인도에 복음화가 들어온 게 벌써 수백 년 전인데, 그렇죠? 그래서 비하르라는 지역도 많은 과거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다 가고 했겠죠. 그런데 제가 유추해 봤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돈을 따질까, 비즈니스 관계를 생각을 할까 했더니 제가 유추해 보니까 외국인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대부분이 와가지고 NGO를 합니다. 돈을 가지고 오죠. 혼자 해서 안 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역자들, 내 돈 얼마, 한 달에 얼마 줄게, 나랑 같이 일하자. 이게 이제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 목사라고 하지만 들어보면 목회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기가 가정교회 하는 거 이건 하나의, 그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옵션이에요. 주 목적은 그런 단체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게 자기의 주고, 이거는 하나의 옵션처럼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서 나랑 이제 뭐 하자 그러면 분명히 돈을 원할 겁니다. 저는 돈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파송교회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냥 후원자, 개인 후원자 이렇게 모아서 갔어요. 정착금도 없이 갔었습니다. 그냥 돈 조금 모아서 뭐 집기 하나 사고 집기 하나 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사람을 이제 제가 페이를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줄 돈도 없고 함께 그냥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기도하는데 또 한 달이 지나요, 두 달이 지나요, 세 달이 지나요, 네 달이 지나요. 아무 기미가 없고 이제 마음은 답답해져 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미조람 그 선교 팀장을 만났어요. 팀장을 만났는데 어느 목사가 이제 자꾸 일을 같이 하자고 묻는데 너 한번 만나볼래냐? 그래서 제가 만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자초지종을 듣고, 그럼 네가 사역하는 교회가 어디냐? 한번 같이 가보자. 한번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그래 여기야. 그럼 내가 주일날 니네 교회 한번 참석해 볼게.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제가 다른 현지인 교회 참석했었어요. 그 이제 집사람은 이제 그쪽 교회 보내고 저 혼자 오토바이 타고 그 약속 장소를 향해 갔어요. 가는 도중에 이제 인도는 이제 회전식 로타리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뒤에서 차가 저를 콱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떼굴떼굴 살짝 부딪혔는데, 아무래도 오토바이는 이제 쉽게 넘어지잖아요. 막 떼굴떼굴 이제 막 굴렀어요. 그랬더니 인도 사람들의 장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관심이. 예. 순식간에 수십 명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인도 1억이 넘는다고. 항상 사람이 많다고. 순식간에 수십 명들이면 후 몰려와가지고 되게 친절해요.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제 오토바이를 자기네가 옆에다 세워놓고 막 저를 변호해주고 괜찮냐 막 그러고, 제 차를 받은 차는 딱 보니까 옛날 티코 그 모델인 거예요. 미쯔비시 저기 그 스즈키라고 일본 애들이 파는 건데, 저를 들여받고도 가만히 앉아서 안 나오는 겁니다. 인도는 이제 자기가 운전을 못해도 차를 사고 기사를 쓰거든요. 인건비가 싸니까. 근데 기사가 이제 나왔어요. 기사가 나왔는데 나이가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가지고 헬멧을 이제 땅바닥에 딱 패대기 쩌면서 그 사람 가슴팍을 딱 밀면서 너 뭐야 왜 브레이크 안 밟아? 그랬더니 아까 인도 사람 뭘 안 한다 그랬죠? 소리를 절대 안 하죠.
나는 뭐 브레이크 밟았는데 밀렸는데 네가 더 늦게 밟았다 막 그런 소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더 화가 나잖아요. 막 근데 이제 언어도 짧고, 근데 사람이 뭐 또 인도 사람이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중간에서 자기가 막 중재하는 겁니다. 뭐 어쩌저쩌 하는데 경찰이 여기서 이제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막 뭐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뭐 가가지고 뭐 조서 쓰고 뭐 이러면 아주 골치 아파지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또 중재를 하는 거예요, 경찰한테. 제 느낌상 별거 아니니까 너 신경 쓸 거 없어, 너 그냥 가, 막 이런 거 같아요. 또 그 경찰이 자기 하는 일에 이 사람이 방해했다고 화를 내면서 또 이 사람은 이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이제 아주머니, 이렇게 뚱뚱한 아주머니가 그때서야 나와가지고 소리를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리니까 인도 사람이 또 가장 장점이 뭐냐면 눈치가 그렇게 빨라요. 눈치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잽싸게 타고 상황 정리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잽싸게 타고 싹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도 이거 뭐야 하는데 쑥 가니까 눈치 빠른 군중들도 구경거리 끝났다 하고 삽시간에 싹 사라지면서 지볼리보로 다 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될 그 생각밖에 없어서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 이제 가정교회 갔어요. 이제 골목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골목을 지나 딱 들어가 봤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예배 시간인데.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야, 나 여기 왔는데 너 어디야? 장소 바뀌어가지고 나 딴 데 가고 있어. 그리고 다 끊는 거예요. 와, 진짜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직 내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종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습니다 그랬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동력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너 또 못 기다려고 네가 찾아오에 나서니,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놓고 한 4, 5개월 지나니까 애가 달아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고 또 내가 찾아 나섰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해서 또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현지인교회 이제 출석하던 그 교회에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을 이제 늘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그분하고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분은 제가 누군지 아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내가 기도할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줄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집에서 할 일도 없으니까 그분의 집을 매일 놀러 갔어요. 매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다가 설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분도 이제 설교를 이제 은퇴하셨는데 설교를 이렇게 하긴 하시는데 설교가 너무 중구난방이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 위주로 강해 설교가 이런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이렇게 막 해줬어요. 근데 알겠다라고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전달을 할까 하다가 퀴티를 하게 됐어요. 매일 그분하고 찾아가가지고 본문을 정해놓고 읽고 묵상하고 서로 나눕시다. 근데 이분은 이걸 생전 처음 하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보고 먼저 하래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런 문맥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이거고 적용 부분은 이거다. 당신도 해봐라.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설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또 어느 한 몇 개월 지나서 그분이 설교를 하는 거 들었는데 또 제자리예요. 야,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면서 선교센터를 그렇게 얻게 되고 이분이 저를 도와주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저는 그분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좀 사례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9년이라는 이 기간 세월 동안 저는 선교지에서 뭐 했습니까?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너는 나만 따라와. 저는 9년 동안 그거 하나 배웠어요. 그 말은 즉슨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권자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권자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다.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다. 믿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인도에서 이제 비자 받으러 이제 나와가지고 새로 비자 받고 돌아가면 인도 땅에 비행기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저희 집사람 저희들은 긴장이 바짝 팍 됩니다. 왜냐? 항상 사건이 생겼어요.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한날은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한국 음식을 이제 싸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기초적인 게 이제 된장, 고추장, 그다음에 멸치, 김, 미역 이렇게 이제 말린 거. 예, 그걸 이제 싸가지고 가려 그러면 20kg가 정량이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15kg가 정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kg당 얼마씩 돈을 더 줘야 돼요. 근데 저희가 그 돈을 아끼려고 델리에서 저희 비하르까지 키로수 1000km예요. 그래서 비행기로는 1시간 반이면 가는데 기차로는 빨리 가는 게 17시간. 네, 익스프레스 빨리 가는 거. 그거를 타면은 이제 짐을 많이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계산을 하고 인도에서 나올 때 비행기표를 기차표를 예약하고 돌아가는 거 예약하고 비행기 타고 와서 이제 우리가 그거 생각하고 이제 이번에는 좀 양식을 좀 많이 사가자. 예, 먹고 싶은 국수도 좀 사가고 냉면도 좀 사가고 이래가지고 사서 공항에 이제 딱 도착했어요. 한 8시 저녁 8시 9시 어둑어둑해서 그래서 이제 택시를 부킹을 해가지고 기차역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인도 심을 딱 꼈는데 띠링 문자가 뜬 겁니다. 네 기차가 캔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겠지, 잘못됐겠지. 그래도 공항으로 기차역으로 가보자. 이제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기차역에 갔는데 거기에 꿀리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짐을 날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받고 머리에다 이거 그냥 그 캐리어 이런 거 3-4개 막 머리에 이고 막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는 아주 정보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이 기차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한 달 전에 캔슬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심이 없으니까 이 문자를 못 받은 거예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야, 이게 이 밤에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빨리 이제 머리를 써서 드라이버한테 야, 공항 근처에 아주 싼 호텔로 가자. 그래서 싼 호텔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호텔방 들어가자마자 비행기를 이제 표를 끊었습니다. 야, 너무 속상한 거예요. 싸게 가려고 하다가 이건 택시비도 더블도 줘야죠. 비행기도 대부분 한 달 전이나 2달 전에 끊으면 싸잖아요. 근데 당장 당일날 끌려니까 비싼 돈을 주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비하르에 도착한 적이 있었고, 또 한 해는 비행기를 공항에 딱 도착을 했어요. 이제 요번에는 안 당한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좀 덜 가져가라도 좀 비행기 타고 가자. 그래가 이제 비행기 타고 갔는데 이상하게 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죠. 맨날 맞다가 안 맞으면 더 불안한 거. 이상한 거야. 이게 공항에서 분명히 뭔 일이 생겨야 되는데 일이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되는 거예요. 막 이미그레이션에도 대부분 다 물어보거든요. 너 뭐하니? 뭐로 왔니? 그러면 선교사들은 대부분 신분이 위장 비자잖아요. 저희들은 비즈니스 비자를 받는데 비즈니스 안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어보는 거기서 말문이 막히면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전에 막 입 맞춰요. 비즈니스 뭐 하냐 가지고 정신 안 놓고 막 이미그레이션에서 늘 긴장됩니다. 이제 이미 대답 잘해야 되는데 주여 아무것도 질문하지 말게 십시오. 이러고 눈치 보는 거예요.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선하게 생긴 사람이 누군가 그 줄에가 딱 쓰고 주님 아무 질문도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상하게 일사천리로 이게 탁탁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선 비행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저희 집에 딱 도착했어요. 야,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집에 딱 왔는데 더워서 에어컨을 탁 틀니까 에어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지? 이제 막 찾아보니까 실외기가, 저희는 벽에 안 걸고 바닥에 놨는데 실외기 위에 이제 유리 조각이 있었어요. 근데 밑에 비둘기 집이 있는데 비둘기가 그걸 건드려가지고 유리가 떨어지면서 실외기에 그 파이프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가스가 다 샌 거예요. 그래서 실외기가 망가져서 에어컨이 안 나요. 냉장고를 보니까 냉장고 밑에 시커먼 물이 막 흘러 있는 거예요. 차단기 보니까 차단기가 내려가 있어요. 인도는 전기가 하루에도 뭐 한 5번 나갔다가 또 한두 시간 후에 올라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크게 뭐가 잘못됐었나 봐요. 메인 차단기가 뚝 떨어지면서 이게 안 올라간 거예요. 저희의 일용한 양식이 다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다 흘러내리는 겁니다. 야, 날은 덥지요. 날은 37, 8도 되는데 에어컨 없지, 선풍기 뜨거운 바람 막 내려가지, 이거 음식물 다 썩었지, 다 꺼내 청소하지, 목말라가지고 정수기 물을 탁 틀어갔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정수기 물이 막 터져가지고 막 줄줄줄 막 새는 거예요. 야, 주님, 이게 또 뭔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부속을 사려고 차를 타려고 그랬더니 차에 앞바퀴 뒷바퀴 빵꾸가 다 나 있는 겁니다. 저희 사람 둘이서 그러면 그렇지,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 하나님이 우리 긴장 풀지 말라고 아주 첫날부터 빡시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저희가 마음을 다시 또 딱 잡아먹고 또 이제 열심히 막 이렇게 합니다. 해마다 그런 일이 이제 생겼었어요.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왜? 매도 많이 맞으면 이제 맷집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뭐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제 화도 안 나요. 화도 안 나.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이 또 잘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거든요. 핑계, 거짓말, 이거 하도 잘하거든요. 약속? 갈게 안 와요. 그 다음날 올 때도 있고요. 뭐 고치러 하나 오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 같은 연장통 가져오잖아요. 얘는 도라이버 하나 딱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뭐 연장 없냐고, 없다 그러면은 그럼 가지러 가겠대요. 그리고 한두 시간 돼서 안 와. 언제 오냐? 오늘 바빠가지고 내일 올게. 예, 보통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익숙하니까 뭐 그래러니 하고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한국에서 혹시 막 자동차 끼어들어가지고 막 울그락부락하고 막 하는 사람들 저희 인도에 데려오라고, 딱 3개월만 트레이닝하면 지승질에 죽던지 아니면 길들여지던지. 예. 그래서 사람 돼서 보낼 수 있다고. 인도에서는 절대 인도 애들이 또 하나 잘하는 게 뭐냐, 화를 잘 안 내요. 참 신기해요. 예. 화를 안 냅니다. 그러니 하고. 그래서 이제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자동차 가면은 사이드 밀러가 없는 것도 있어요. 옵션 중에. 예. 그리고 왜냐면 이 사이드 밀러를 이렇게 대부분 다 접어요. 가다가 오토바이 손잡이에 툭 쳐가지고 사이드 밀러가 뚝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 자전거에 부딪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아예 접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물어보잖아요. 왜 사이드 밀러 없이 어떻게 운전하냐고. 사이드 이 밀러 볼 여유가 없어요. 앞에만 보기도 바빠요. 와, 조금만 틈만 나면 오토바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먼저 가려고 막 이렇게 가지요. 자전거 막 들어와서 가려고 하지요. 소도 얼마나 영특한지 압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를 길거리에 풀어놔요. 그럼 이제 쓰레기 뭐 야채 파는 사람들 이제 그거 먹이려고. 소들도 이제 나이 먹은 소들은 아주 익숙해요. 저녁 때 되면 이제 지네 집 이렇게 갑니다. 탁탁탁 하다 일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눈을 이렇게 싹 돌리고 귀를 쫙 쫑긋쫑긋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일로 건너갈 거구나. 우리도 알게 돼요. 조금만 틈만 생기면 소도 머리를 밀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밀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빨리빨리의 한국의 이 성격을 가지면 될 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마음을 싹 지워버려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느긋하게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이제 제 아이들이 있었을 때는 이제 1년마다 비자를 이제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FRO에 가가지고 외국인 뭐라 그러죠? 여기는 이름이 외국인 뭐 관리 그런 있잖아요, 경찰서. FRO에 가면은 얘네들이 이제 초짜인지 알거든요. 초짜인지 알면은 이제 돈을 좀 뜯어 먹으려고 아주 뺑뺑이를 돌려요. 안 쳐놔요.
앉혀놓고 나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혀놔요. 사무실도 이렇게 번듯하지 않아요. 그냥 벽돌에다가 시커먼 이게 등 하나 있고 선풍기 하나 다 앉아 있고 의자도 나무 의자, 그다음에 서류는 다 이게 손으로 쓰는 서류예요. 그리고 이제 폴더, 종이 폴더 해가지고 빨간 비닐이 보자기로 딱 쪼매가지고 그냥 산더미처럼 막 싸놓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앉아 있어요. 야,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오고 있어 기다려, 좀만 기다려. 아우, 말은 아주 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기다려 안 와요. 또 야, 오니 안 오니? 올까 기다려. 그러다가 한 3-4시간 기다리면은 야, 오늘 안 오는가 보다, 내일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갔다가 그 다음날 와가지고 오니? 그러면 아직 저기 위에 상관이 안 왔다고 기다리라고. 기본 2시간 3시간, 네,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한 번은 이제 갔는데 경찰서에서 그 FRO에서 우리 애들랑 집사람 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못 찾겠다는 거예요. 막 캐비넷을 뒤지면서, 이제 그때는 제가 익숙해졌거든. 한 몇 년 됐거든요. 그랬더니 나보고 야, 너도 와서 찾으라는 거예요. 막 같이 찾는 거예요. 막 같이 서류를, 이거 아니야, 이거 우리 애들 거 아니야. 막 결국엔 서류가 분실됐어요. 그래야 또 서류 새로 만들고. 그런 데가 인도인데, 그런 곳에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게 어쩌면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그 일련의 몇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재봉 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1년,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미주람 선교팀한테 물어봤어요. 1년의 과정을 끝나면 예수를 믿던지 아니면 교회에 끝까지 계속 나오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니 80% 정도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졸업 후에도. 그런데 제가 봐도 몇 번을 참석했는데 진짜 졸업생들이 이제 꽤 많이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야, 이게 됐다, 정말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첫 해에는 6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눈치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간 보는 거예요. 왜 6명이 와가지고 말씀을 이제 잘 전했어요. 인도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확실히 악한 영에 씌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경을 찾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해요.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한 아줌마는 이제 똘망똘망한 아줌마가 성경도 잘 찾고 잘 읽어요. 그러더니 자기네 이제 집안끼리에 또 신을 믿는 날이 따로 있어요. 한 3박 4일 이렇게 제사 지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라. 이제 마지못해서 3박 4일 동안 제사 지내고 오더니 바보가 돼서 온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도로 씌워가지고 성경을 못 찾는 거예요. 그렇게 잘 찾고 성경도 잘 읽던 그 아줌마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리버리하고 읽지도 잘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 제가 30분 동안 이제 수업하기 30분을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한 20분을 설교를 합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한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힌두교, 기독교, 캐톨릭, 무슬림 출발은 다르지만 결국에 한 군데서 같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야, 제가 6개월을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주일날 또 설교를 듣는데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제가 목을 딱 쳤어요. 아이고 주여. 그러고 나서 첫 기수가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할 때 이제 재봉 기계 손으로 이렇게 스탠드는 없고 손으로 하는 걸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선물로 줍니다. 졸업을 했어요. 다음 기수를 또 뽑았는데 졸업하니까 그 아줌마들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기수에는 소문이 잘 나가지고 한 12명이 모였어요. 저 외국인 아줌마가 되게 잘 가르친다, 그 소문도 났고, 또 하나는 야, 이 재봉 기계 공짜로 준댄다, 그 소문도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합니다. 니네 남편이 무슨 일 하니? 그래서 뭐 자기 집이 있거나 남편이 좀 직업이 괜찮거나, 그럼 우리는 이제 잘라요. 왜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뒀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룰은 반드시 주일날 꼭 참석해야 된다, 이게 규칙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을 다 보고 그 아줌마들을 이제 뽑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6개월 정도 또 지났어요. 제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건데, 교회는 건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집단과 이 무리와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목적인데, 이게 졸업하면 없어지고 또 새로 시작해야 되고, 졸업하면 없어지고 또 새로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현지인들 교회 보니까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이 엉뚱한 소리가 해야 되는데, 그 교회의 말씀을 듣는 그 성도는 오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잘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같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이제 집사도 돼야 되고 세례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졸업하면 없어지고 그럼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고민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주일날 예배 들어왔는데, 저희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인도에. 근데 이제 한 6, 7명밖에 안 와요. 이제 부모들이 안 보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탁 예의주시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 6, 7명이 있는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생전 보지도 못하는 애들이 한 30명이 으르르 하고 막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네 어떻게 왔어? 그냥 왔대요. 그냥 30명이 그냥 조그만 애서부터 막 지 동생 데리고 와가지고 발글발글하게 조그만 방 안에 꽉 차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실 마음이 뭐냐면, 영혼 구원은 내가 해. 너는 기회가 될 때 복음이나 열심히 전해.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도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 믿는 청년 하나가 이제 저를 잘 도와주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한테 이제 그 전에 물어봤어요. 야, 내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밖에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누가 당신 얘기를 듣겠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이 자기네 사업 비즈니스 하는 전단지 돌린 사람도 막 길거리에 던지면 보지도 않고 내버리고 막 이러는데 누가 당신 말을 듣겠냐고. 그리고 혹여나 저는 신분이 비즈니스 사람이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안 하고 전도하고 한다고 누가 경찰한테 이르면 저는 추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네 말도 맞긴 맞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주일날 그 아이들을 보내주시면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성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단지 자신의 소명을 가지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1년 넘게 인도에 못 가고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인도 가고 싶지 않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가고 싶어요. 지금도. 왜 힘든데? 아니요,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리고 한 분은 저희 시니어 선교사님도 이제 비자 때문에 왔었는데 그분하고 잠깐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힘들었는데 잘 버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솔직히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속으로 이렇게 놀란 표정을 짓는 거예요. 당신이 보기에는 제가 1년, 2년 그 상간 사이에 되게 힘들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인도 땅에 발을 딛는 순간 할렐루야 외친 사람이에요. 왜? 내가 있을 곳이 거기였거든요. 청년 때 하나님이 그 소명을 주시고 17년의 시간 동안 저를 훈련시키면서 그 소위 막말로 말하면 애끓게 만들다가 17년 만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거기 힘들다라고 막 안 간다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고 싶어야 했다가 드디어 간 곳인데 왜 그랬겠습니까? 제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그 더운데 가겠습니까? 밖에 어느 날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들판을 쫙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해도 막 이렇게 하늘도 푸르고 야, 아름답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헉 하겠지? 순간 환상이 확 깨지는 거예요. 그런 곳인데 늘 먼지투성이죠. 먼지투성이지. 몇 달 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4,000명 이상 죽는 곳이 인도인데 가고 싶겠습니까? 뻑하면 거짓말하고 외국인이라고 돈 더 받아먹고 막 그런 곳인데, 그래서 제가 습관이 뭐냐면 뭐 물건을 못 버리겠는 거예요. 거기 가면 구하기도 힘들고 가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없으면 한번 물건 구하러 가면 그거 하나 사면 다행이에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못해요, 인도라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철사 쪼가리라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에 딱 왔는데 웬만하면 다 막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저 아까운 걸 왜 버리지? 왜 낭비를 이렇게 하지? 제가 1년 만에 깨달았어요. OECD 국가하고 이 가난한 나라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그런 곳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편하죠. 하루에도 전기가 몇 번씩 나가고 원하는 거 하나도 없고 먹는 거라고는 야채밖에 없고 뭐 돼지고기 없어요? 소고기 없어요? 그러는데 없어요. 뭐 무슬림 애들은 소를 먹는데 한번 우리 아들이 하도 식성이 좋아가지고 소고기 타령을 해가지고 뭐 무슬림 동네 가가지고 한번 사왔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완전 고무 씹는 거 같고 질기고 냄새나고. 그리고 우리 아들 하도 돼지고기 타령해가지고 그 불가촉 천민 그런 애들이 이제 길거리 돼지 종자가 이제 멧돼지 종자 그런 거예요. 길거리 풀어놓거든요. 쓰레기장에서 막 구워서 먹는 그런 거 이제 잡아다가 팔거든요. 그거를 한번 이제 사와서 이제 해줬는데 그것도 너무 질기고 막 냄새나고 그래서 나는 굶으면 굶어겠지 나는 안 먹는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국으로 공부하러 간 이후로 저는 소하고 돼지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닭고기도 우리는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죠? 거기는 옛날식인 거예요. 이렇게 닭장에 생닭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1kg짜리 하나 줘. 그럼 거기도 무게 딱 달아가지고 목치고 이제 털은 뽑는 게 없어요. 그냥 껍데기 홀라당 싹 뺏겨가지고 탁탁탁 해서 시커먼 도마 파리떼니 빠글빠글한 그런 데서 이렇게 딱 해서 딱 주거든요, 비닐봉지에. 그러면 이게 딱 가져오면은 또 이 닭도 엄청 질겨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몸이 하도 이제 막 힘들고 그러니까 닭고기 해달라 그래서 막 열심히 이제 한국 비슷하게 막 삼계탕 비슷하게 막 하면 그렇게 해도 막 닭이 이 살이 풀어지지 않아요. 찔깃찔깃해 이랬는데 저는 안 먹어요. 막 맛이 없어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여러분 탄두리 치킨 요즘에 많이 알죠? 탄두리라는 건 이제 화덕이라는 뜻이고 화덕에서 양념을 해가지고 구운 치킨인데 탄두리 치킨인데 근데 식당에서 사 먹으면 그나마 이제 먹을만 해요. 근데 뭐 그것도 저희가 뭐 맨날 사 먹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베지테리언이 돼버렸어요, 제가. 채식주의자가 본의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이 돼지고기, 소고기 잘 못 먹겠는 거예요. 냄새가 나가지고. 근데 어쨌든 누가 그런 나라에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가고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느 분하고 이제 인도 얘기를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막 이랬다 저랬다 그 얘기를 막 하는데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막 빨리 가고 싶다.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 아직도 못 가는 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제 마음일까요?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는 각자 소명이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어디서든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 우리의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단어 중에 마라나타를 제일 좋아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땅에 여러분 소망이 있나요? 이 땅에 뭔 미련이 있겠습니까? 죄악이 만연한 이 땅에 늘 스트레스, 이기심, 서로 싸워야 돼, 서로 경쟁해야 돼, 그죠? 서로 뭐 좀만 운전 뭐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어서 막 제일 불편한 게 여기 한국에서 운전하는 게 지금 너무 불편한 거예요. 조금만 하면은 뭐 이 보험 처리해야 되고 돈 들어간다 그러고 막 그런데 인도에서 안 그러거든요. 좀만 툭 쳐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다가 뒤에서 오토바이가 잠깐 이제 트래픽이 걸려 섰는데 가는 줄 알고 오토바이가 제 범퍼를 쿵 박았어요. 그리고 이 오토바이 운전자 딴 데 쳐다봐요 이렇게. 그럼 저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한번 째려보고 마는 거죠. 네. 저도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오토바이 쿵 박았어요. 그럼 이 사람 이렇게 크게 넘어졌으면 화를 낼 텐데 살짝 박으면은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를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럼 저도 딴 데 쳐다보는 게 모른 척하고. 예. 그렇게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인간미가 넘쳐요. 예. 차가 막 오는데 인도는 수화가 되게 발달됐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 좀 세게 하면 너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쪽 편에서 뭐 이런 거죠. 뭐가 어때서 뭐? 이게 이걸로 다 됩니다. 그럼 뭐 막 이래요. 그럼 네가 좀 비켜라 어쩌다. 그럼 그냥 서서서 비켜고 쑥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미 넘쳐요. 편안하고. 근데 여기는 막 그냥 스트레스에 막 온갖 싸움 안 날라고 막 하고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주님 나라 빨리 오시는 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이름을 증거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분으로서 그곳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늘 궁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좀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쿠팡 이츠 이거를 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하면서 물건 갖다 주면서 3명을 전도했대요.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 직장 동료가 믿지 않는 동료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까 호시탐탐 기회를 생각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학교 다니는 학생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기회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이 땅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 돈 벌고 남보다 더 나가 그게 관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것이 내 관심이기 때문에 남보다 없으면 어때요? 좀 부족할 것 뿐이죠. 없으면 좀 불편한 것 뿐입니다. 임미철 목사님이 오실 때 주차장은 바로 여기고 어쩌고 막 이렇게 안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버스로 주차를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불편하죠. 뭐 대중교통.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에 대중교통이 막 그냥 시간표 다 나와 있죠. 그 순서대로 딱딱딱딱 오죠. 근데 함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1년 살아보니까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인도는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저기까지 무사히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뭐 하도 변수가 많이 생기니까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비행기표를 이제 한국 가려고 끊어놨는데 국내선을 이렇게 끊어놨는데 전화가 띠리링 와가지고 뭐 캔슬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막 갑자기 영어로 막 들으니까 이해가 막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캔슬이라는 단어만 귀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문맥을 이해 못하고 난 캔슬 원하지 않아. 막 캔슬 원하 헛소리만 계속 해야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가 비행기 그 시간대 비행기가 캔슬됐으니까 다른 거를 결정해라 이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막 인근 선교사한테 막 물어보고 어떻게 하냐 안 돼가지고 결국은 공항에 그 항공사 부스가 있으니까 거기를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 나 캔슬되면은 국제선도 다 캔슬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집니다. 안 됩니다. 이제 마음 졸이면서 막 이제 가는데, 공항을 가는데 또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분도 더 우울하고, 야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 부스를 겨우겨우 찾아갔는데 하는 얘기가 그 시간대가 캔슬됐으니까 다른 시간대를 선택해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에 울컥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여기서 비행기 표도 내 혼자 못 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두시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선교지 현장이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1년 살다 보니까 야 이게 나태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뭐가 저절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은 게 이거예요. 이게 함정이구나. 이 편리함이 사단이 우리의 한국 땅에 주는 올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면서 숙소를 구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막 온 세계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선교관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아는 분에 의해서 인천에 숙소를 하나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한 10개월을 이제 무료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장로님이 사실은 저희가 한 3, 4개월만 사용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사정이 이래서 방을 빼주십시오. 와, 그 얘기를 전화를 딱 끊는 순간 하얘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 어디 가요? 뭔가 여기저기 막 알아봐도 다 없다 그러는데 이제 길바닥에 내 함께 생겼어요. 이 집 없는 서름이 이런 건가요? 그러면서 이게 막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또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야! 너 인도에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니? 벌써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인도에서 다 모든 거 알아서 하셨지? 주여, 회개합니다.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믿음이 또 이렇게 이 안락함과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교회 선교관이 폈다고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3개월이 다 됐어요. 거긴 딱 3개월만 있어야 되거든요. 18일 날 방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걱정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다시 한번 철저히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주십시오. 네. 길거리에 내 앉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소명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경험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근데 우리는 죽으라고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믿음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통하여서 인도 비하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